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일신 일신 우 일신하라. 풀이하면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날이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중국의 고사성어인데요. 이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 은나라의 임금이 자신이 매일 세수하는 대야, 세수대야죠. 거기에 이 일신, 일신, 우일신이라는 좌우명을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 누구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명령하면 그게 국법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왕의 권력이죠. 고대 역사 가운데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나라의 임금님은 스스로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보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일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세숫대야에 자기의 얼굴을 씻으면서 그 좌우명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탄생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3년 내지 4년 정도면 모든 세포가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이 현상을 아포토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이 흥미롭습니다. 자살세포다. 세포 자살이다. 세포가 스스로 죽는 능력이 있어서 필요 없어지게 된 세포들은 알아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인체 스스로의 자정작용인 셈입니다. 그런데 아포토시스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크로시스인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괴사, 외부 충격으로 인해 세포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혈액 공급 부족, 간염, 외상 등의 외부 요인으로 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 중에 아포토시스 현상이 벌어집니다. 꼬리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자살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올챙이는 평생 올챙이로 사는 것입니다.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의학 전문가들은 그래서 아포토시스를 자의적인 죽음이다, 네크로시스는 타의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개념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롭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변화받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루고 포기할 때, 그럴 때 그 끝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축복과 번영, 이렇게 자의되는 것, 형통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결과로 이해되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내 자아의 나쁜 습관을 없애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올챙이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얕은 물가에서 그냥 놀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비유로 이야기하는 우물안 개구리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알아서 3년 내지 4년 정도면 새로운 세포로 채워나가는데,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 특별히 영적인 습관은 왜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한번 갖게 된 신앙의 고정관념은 왜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를 잘 우리가 마감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 영적인 비결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나간 과거와 결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이별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좀 정리하고 싶다,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싶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시간의 이정표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간의 이정표, 평소에 미뤄둔 결단이 연말 연초가 되면 마구 분출해 나온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이별이나 결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의 이정표라기보다는 장소의 이정표라고 하면 딱 좋은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떠나야 하겠습니다. 과거와 결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월 1일 오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짧은 간증입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월별 스케줄을 관리하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을 보면서 지난 달에 내가 뭘 했나, 1월 달에는 내가 뭘 해야 할까,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을 때 순간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제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떠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순간의 그 달콤함, 그 순간의 행복함, 그 감동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씀을 제가 받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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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근데 왜 내가 자꾸 과거를 붙잡으려 하고 있지? 내가 왜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려고 하고 있지? 그때가 좋았지 않았나? 그런 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를 청산하라.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실패, 그것을 자꾸만 떠올리게 해서 우리를 발목 잡고 정죄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내 세포가 죽는 것 같이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습 과제를 내드립니다. 이 고백을 아침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침에 눈 뜰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한번 일주일 내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같이 불렀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 날개 아래 거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합니다. 뉴욕의 거리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용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요. 초창기에 말씀으로 기도하라 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접하게 되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한 단락 정도를 읽어 드릴 텐데요. 아마 은혜가 되어서 아마 너무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면서 동시에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외칩니다. 잠은 죽음의 간접 체험입니다. 잠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외침을 통해 그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그것들에 반응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날을 맞이하며 눈을 살며시 뜨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외칩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부활 체험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며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주 예수라고 외칩니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각오를 다짐하며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하루를 끝내고 죽는다.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 뜨지 못하여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깨워주셨구나.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24시간, 내 시간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만일 내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소리내어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내 영과 혼과 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초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기 아주 좋은 시간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동기와 목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주의 성수를 잘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 당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봐, 내를 들어서 나에게 회초리를 대실까 두려워서 나는 주의 성수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주신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이 그 사람을 연모하며 사모하며 원하며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이 그러한 그리움과 애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때 2026년도 새해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죠?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말씀이 있다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수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저도 말씀 카드를 하나 딱 뽑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뽑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군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역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제가 뽑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제가 작년 이제 가을쯤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런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들을 하면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이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 밤 늦게까지 좀 수면 리듬이 깨져서 잠을 좀 늦게 잠들었는데요. 어제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까지 또 읽어서 4번 시편을 소리내어 읽는 거를 4번 완료를 하고 이제 5회차 읽으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만을 내가 읽겠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한 주간을 보내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려가는,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꽉 채워보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한번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결코 놓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죽었던 마음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러한 컨텐츠, 그러한 일들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한 해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된 하루가 1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책을 살 때, 새로운 노트를 살 때, 또 새로운 펜을 살 때 아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 것은 무엇입니까? 새 집, 새 차, 새 가방, 또 새 옷,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구매할 때, 소비할 때 행복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새는 레트로 감성이다 해서 빈티지죠. 옛날 낡은 것을 재해석하는 그런 제품들도 눈에 띕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곳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고이죠. 보물 창고입니다.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천국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지혜자입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옛 것은 구약의 율법 말씀입니다. 비유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 것을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옛 것과 새 것을 지혜롭게 조화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 것을 무조건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옛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보다 앞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실까?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당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승냥이는 이리이죠. 타조, 이리와 타조와 같은 야생 동물들마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100세와 90세, 할아버지와 할머니죠. 그 나이에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제가 시편 말씀을 읽는 중에 아주 의아한 말씀, 조금 낯선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113편 9절 말씀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보면 참 불임의 문제가 심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 내셨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문을 두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2026년도에는 반드시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말씀을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시편 121편을 띄워주시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몸이 아프든지 관계가 어렵든지 재정의 어려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사성어로 시작했으니 고사성어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네 글자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낭중지추라는 말입니다. 낭중지추는 문자적으로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석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보자기 안에 숨겨져 있어도 저절로 두각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 고사성어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조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속에서 왕은 초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평원군을 대표로 하고 20명의 수행원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19명까지는 무난하게 뽑았는데 마지막 20번째 인물을 뽑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며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절단의 대표인 평원군이 어이가 없어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끝이 밖으로 나오듯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이요. 그런데 당신은 내 집에 온 지 3년이나 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지 않소. 그러자 모수가 지지 않고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죠.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송곳의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이 모수의 재치 있는 답변에 그는 수행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활약으로 지원군을 얻게 되었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낭중지추 고사성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송곳 같은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직장 상사나 사장님, CEO의 눈에 들면 단번에 전략본부실, 비서실, 기획실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눈에 띄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송곳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세상에 뒤섞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2026년도 한 해에는 낭중지추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새해 첫째 주일이므로 함께 결단하는 통성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